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탈북민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탈북민은 이 중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지나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와도 불안하고 태국으로 건너가도 불안하고 언제 잡혀서 또 돌아갈까 이런 불안 때문에 불안 초조했는데 한국어라는 비행기를 딱 타니까요. 이제는 뭐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고 내리면 한국이니까 이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설렘과 그것과 함께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고 한참 자다가 일어났어요. 누가 깨우길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깨우면서 뭘 드실래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남한에 가면은 사기친 놈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라. 이 사상교육이 철저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들이 뭘 먹을래요? 라고 하면은 뭘 하나 시켜놓으면은 사기를 쳐서 배에 꼽을 쳐서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어요. 남들은 뭐 기내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가서 달라 그래서 먹고 계속 먹는데 자기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옆에 따라오던 수행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까 먹고 싶기는 한데 안 먹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공짜야. 이거 다 공짜야. 비행기 티켓 속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기내식이며 커피며 다 공짜야. 다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이야. 믿어. 그러니까 막 시켜 먹는 거예요. 막 기내식도 시켜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지금까지 못 먹은 거 거기서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약속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부자시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이미 다 내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걸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광야 40년을 돌게 하는지 아니? 이거 알리려고 그래요. 비행기 티켓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단다. 너가 정말 믿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가 믿고 구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된단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왜냐? 이미 하나님께 다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렇게 하고 시작하셔요.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시작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는 우상 장수이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그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내가 이 복 다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세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말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고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은 내가 민족의 조상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언약으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걸리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순종하면요 다 오죠. 다 오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순종이 쉬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는 출발은 했는데 어디 가요? 멈춰버려요. 하란에 가서 멈춰버려요. 네. 가다 마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을 언제 해요? 순종의 사람이 언제 돼요?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 바치면서 다 끝나는 거죠. 그 세월이 몇 년 걸렸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시죠. 저 뭐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은 75세에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75세에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삭이 나중에 번제로 드려지는 때가 보통 한 15세 뭐 이 정도 보거든요. 15세나 뭐 16세 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15세 플러스 15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요 이 40년이 40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정도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그러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뭐 그 시간이 40년이 하루 만에도 될 수 있어요. 1000년이 하루 만에도 될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처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즉시라도 되는 거죠. 즉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은 게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다 보니까 나부터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은 좀 거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떠날 때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가 뭐 좀 얻었고 뭘 좀 되면은 다 네가 얻었다 그럴 거야.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 나오는 우리의 몸짓은 내가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 12절부터 14절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우리가 좀 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많이 죄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좀 뭘 이루고 뭘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이 교만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죄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 조금 복 주시면은 또 교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진짜 복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게 심판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불편하고 어렵고 심판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조금 복 받아서 잘 나가고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의 사람, 자유의 사람, 그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땅에서도 남 부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요? 낮추어서,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요?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굴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고, 모세 광야에서 40년 굴려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르는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이 땅에서 교육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르는 걸 잘하면요, 우리의 시험은 끝나요. 구르는 걸 잘하면요, 낮아지고 그 겸손을 다 내게 붙어있는 교만을 다 쳐낼 수 있는 거,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 거. 이번 주 어떤 집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잘 알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15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믿었어요. 지금 60 넘으셨으니까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아프셨어요. 거의 다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갔다가 간병하는 사람이 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 교인이 돈도 안 받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오직 선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예수 안 믿는 걸 아는가 하면서 나중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연결이 안 되면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고맙게 하니까요, 이제 고맙게 하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 마음은 없지만,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게 시큰둥했지만은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 영성훈련 드레스디아스를 다닐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가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일하는 거, 뭐 다른 거 잘 모르니까 일하고 하다가 또 하나하나 파트 맡아서 그렇게 봉사하기를 10몇 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 나 봉사도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30년, 40년 다녀도 이런 일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태반이. 근데 자신은 늦게 믿고 했어도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막 그런 생각 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은 항상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또 아팠어요. 아팠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목사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대부분 알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뭐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멀리서 기도만 해드리고 이제 뭐 집으로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근데 하나 또 내가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아. 돌아가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틀 전에 저 다시 전화했더니 받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뭐 병원에 치료받기도 하고 간병도 받기도 하고 이러저러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능력과 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프고 조금 차도가 있을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요약해서 이제 딱 적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왜 바깥으로 도느냐? 왜 나를 피하고 멀리 서 있느냐? 가까이 오라. 나는 나의 종을 보내어 너의 이 고통을 꺾고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 그러나 기억하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좋다가, 그죠? 좋다가 또 마지막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그죠? 좋은 거만 주시는지. 그죠? 이 정도 고생했으면은 거의 2번 죽다 살아났으면은 됐지.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아직 10몇 년이잖아요. 40년 되려면 또 멀은 거야. 40년 되려면 멀은 거예요. 목사님,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쳐지는 거 좋으니까 뭐 당연히 아는데 왜 또 고통이 오고 이게 무슨 내용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본문 말씀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굴리시고 계셔요. 당신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한 뒤에는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셔요. 낮아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물질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교육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평하면은 그게 또 다른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냐? 그게 잘 안 돼요. 나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요거도 먹으면 기분 나쁘고, 아프면은 불평하고, 힘들게 하면은 힘들다고 소리치고, 버럭버럭 화내고, 그게 나예요. 나뿐이겠어요? 지사님도 그랬잖아. 지사님도 그랬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속상하잖아. 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사님 눈이 나빠서 아직 글을 잘 못 읽으시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내용을 1절부터 쭉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고통이 온대요. 왜요? 하루아침에 한 번 넘어졌다고 일어났다고 이게 우리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수십 번에 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사님도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변두리.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는 앉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그 말씀 깨달아지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왜? 내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직 잘 안 느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고민을 누가 하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이런 느낌들, 그죠? 이 간극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나 우리의 모든 비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들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기준에 했을 때 우리는 잘나 보이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난 저 집단보다는 나은데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판단 잘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죠? 우린 다 괜찮다고 생각해. 이만하면 됐죠. 그죠? 저 안 하는 사람은 천진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 뭘 더 바라서. 근데 하나님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돼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죄악과 이것이 어떻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저들은 깡패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건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드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너 교만해. 너 교만하고 너는 정직하지 못해. 하박국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그죠? 나름대로 겸손하고 적어도 선지자 노릇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뭐 좀 했다고 바벨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나은 건 맞죠. 그러나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 기준 봤을 때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덧친 개찐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못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누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바벨론 기준이에요. 바벨론 기준. 쟤보다 내 낫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준 아브라함의 복 나한테 못 줘.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못 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너가 정말 복된 사람 되려면은 적어도 내가 말했던 그 말씀의 기준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내 자녀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올라오지도 않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지금 교만한 상태잖아. 교만한 상태잖아. 너희들은 지금 정직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누가 누굴 지적하고 있니? 그런 거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시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너는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 문 열어라. 바벨론에게. 문 여는 자들은 다 산다. 문 안 열고 꽁꽁 잠그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상적으로 복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복받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고요.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지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남유다가 망하는 게 복이야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무너져. 이 남유다는 절대 안 무너져. 우리 왜? 우리는 쟤들보다 낫잖아. 쟤들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복이라 해야 복인 거예요. 복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은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축복해라. 축복하고
굴러버리면 끝난다. 굴러버리면. 그걸 다른 말로 순종해버리면 끝난다.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은 장차 우리의 복이 그늘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보이는 이 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갈 믿음도 힘도 능력을 주시사 저희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잘 보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